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지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참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3번, 4번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젠 안 되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렇게 마음에 뭔가 치밀어 오른 게 느껴지게 되죠.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방학 때 아이들에게 누구야 숙제 좀 해라, 핸드폰만 보지 말고 책도 좀 보면 안 되겠니?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게 한 열흘 지나잖아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책 좀 보라고. 직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에는 새로운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다가도 반복되면요, 우라가 치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되다 보면 잊은 줄 알았던 예수 믿기 전의 옛 나의 모습이 나 찾으셔 슈 하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도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장소는 가데스, 광야 40년의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인데 백성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주제가가 있는데 아세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아름다운 주제가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는요, 이 원망을, 이 불평을 40년 동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피로와 서러움이 쌓였겠습니까? 한계에 다다랐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름 아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분명히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는 것보다 명하여 이제는 좀 더 깊은 거룩으로,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어떻게 되죠? 40년간의 고생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분노보다 뭐를 선택하라고요?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노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은 가려진다. 분노가 뭐를 드러낼 때요?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진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노는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진노하셨죠.
불의와 압제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막 그 양을 팔고 매매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막 다 들고 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뜰을 왜 너네들이 차지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벽난로 안에 있는 불은 어때요? 집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런데 이 벽난로에 있는 불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 집을 다 태워버리죠. 따라서 분노는요, 어떻게 다루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의 범죄 앞에 심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분노 앞에서 막 책망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자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를 따라 50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서 결국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반면에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일에 가인이 분노하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분노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만,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익을 향해 있으면 파괴와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가 백성들을 향하고 또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반역했대요. 지금 누구를 반역한 겁니까? 모세를 반역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얼마나 교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딱 보여요. 그 다음 말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죠. 여기에 물을 내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살펴보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수많은 적병을 무찌르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뭐가요? 우리가. 마치 자기가 여기까지 당신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단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노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고 교회 안에 헌신하는 직분자들도요, 화가 나면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화가 나기 전까지는 아유,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은혜죠. 이러다가 화가 나면 하나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이런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자기를 향할 때 자기 과시와 자기 방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뭐가 가려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참 부끄러운 제 고백 하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고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좀 피로감이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또 얼마나 잘 열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 은근히 기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예민해져 갔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이 말 저 말을 막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을 하셨고 이런저런 일을 다 듣게 되는데요,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스물스물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죠, 분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지금 아무 문제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 마음이 문제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말수가 줄어들고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 피해 안 입으세요. 제가 입을 꾹 다물거든요. 어디에서 피해를 본다? 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는 거죠. 어느 날 여름 사역 때문에 휴가 한번 아직 제대로 못 가서 미안한 마음에 하루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놀러를 갔습니다. 잘 놀았어요, 재밌게.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여전히 이게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제 딸 하은이가 비싼 이어폰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차 안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잘 찾아보지 않고 저한테 다른 곳에 떨어졌다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짓 정보를 저한테 흘린 거죠. 그러다가 저한테 진득하게 혼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딸에게 한 말은 한마디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대로 찾아보고 말했어야지.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좀 보세요. 소중한 거면 그만큼 잘 챙겼어야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얼굴 표정과 목소리는 제 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충분했죠. 돌이켜보니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만큼 내가 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부담감, 그 착각들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했던 그 마음처럼 제가 그 순간 제 딸에게, 제 가족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어떠함을, 또 저의 좌절과 불만과 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 셈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은 가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정직합니다. 분노는 정직해요.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믿음이,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는 너무 정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만 반응해야 되는데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 속에 정말 내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딸 하음에게 허락받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방어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무기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순간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내가 40년 동안 한 게 뭐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고생한 게 뭐야? 분노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는 말을 여실히 늘어놓았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40년간 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분노는요, 그동안 쌓아왔던 내 안에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분노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금송원제 앞에 음란하게 섬기는 그들에게 죄악을 멈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노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분노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지켜내기 위해 거룩한 분노를 행하여 때마다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 속에 우리의 분노는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때 마치 벽난로에 있는 불처럼 나를 따뜻하게 하고 집안을 따뜻하게 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반복되는 문제는 우리의 거룩을 훈련하는 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로 대단히 끈질기게 반복되는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왜 그냥 놔두실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왜 저렇게 하나님은 반복되는 문제 속에 괴롭게 하실까? 그냥 놔두실까? 그런 질문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갑자기 막 나타납니까? 아니죠.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4가지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반복되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뭘 테스트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왜 칩니까? 너무 싫은 이 시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토록 치기 싫어하는 시험 왜 칩니까?
그 실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실력을 잘 준비했는지, 그 수준과 상태를 알기 위해 시험을 계속 치지 않습니까?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 아직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복된 시험은 말씀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 앞에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알았습니다. 된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일 지키는 것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 안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양심 지키며 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령 들여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아령을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옛날에 10kg, 막 20kg 이렇게 들던 사람이었어요. 2kg, 4kg를 드는데 이거 한 20번 했더니 팔이 아려오는 거예요. 야단났다, 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반복해서 꾸준히 연습하면 곧 10kg, 20kg도 거뜬하게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작은 거더라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근력이 생기고 깊어져 가고 힘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반복은 믿음과 거룩을 연결시키는 자리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어디서 드러나요? 거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일상의 말과 행동에서, 선택에서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올라오죠. 그렇죠? 열매가 튼튼하지 못하면 뭘 의심해요? 뿌리가 잘못됐다는 걸 의심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 맺혀지는 게 없다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믿음이 온전한 걸까요? 온전하지 못한 걸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의 내 모습 속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반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거룩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반복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반복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요, 선지자로서의 최고였습니다. 율법의 거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옷과 얼굴이 확 희게 변했을 때 그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였어요.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실패하였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되는 문제 앞에 괴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이 허구헌날 자리싸움 하죠. 그리고 밥 달라고 무리들이 쫓아오죠. 자꾸 서기관과 율법들은 자꾸 막
안 해도 되는 말 하죠. 낮게 해줘도 옆에서 수근수근 대죠.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제일 쉽지 않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극심한 고통, 인간으로서 참아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려오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한 대 콱 쥐어먹고 다시 올라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의 길을, 소망의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야, 내가 이제 안 되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반복되는 문제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뭘까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야, 결국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러한 나를 주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다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다시금 복음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 앞에 분노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작은 벽돌을 세워가며 작은 돌 하나를 세워가며 점점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경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복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생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던 그 이유,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방황하게 된다. 여러분 아시듯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달이 조금 넘으면 도착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까? 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40일 동안 다 살펴보고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리고 분노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바로 오늘 모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결국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자신의 피로와 분노,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아셔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 앞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저도요, 나는 왜 이걸 참아내지 못할까? 분노하고 막 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제 모습 속에 얼마나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참 처절하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져가는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화가 날 때 말을 삼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순간의 분노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시 멈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을 꾹 닫을 때가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침묵하라고 하실 때는 저도 알아요. 너무 화가 날 때는 기도도 안 돼요. 제가 몸부림을 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침묵하고 에너지를 다른 데 쏟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이건 심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솔직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참아내고 또 붙들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분노가 나를 드러내는 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벽난로와 같은 불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방황이 멈추고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